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14, 15일 날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부흥회를 가질 때 이미 얘기했었던 강사 목사님이 있었죠. 그 강사 목사님이 수개월 전에 제가 약속을 잡아놓고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 차가 너무 막힌다고. 그래서 이 시간 내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게 어디 있겠냐, 지금 여기 많이 걸려도 7시간인데 뭐 6시간 7시간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7시 반이었잖아요. 7시가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도대체 차가 빠지지 않는다, 도착할 수가 없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9시 40분쯤에 김포에 도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사 안 되겠다, 이 목사가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30분 만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전에 나누었었던 말씀 또 우리 교회에 맞게끔 또 다시 정리하고, 저는 이제 원고를 다 쓰잖아요.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았던 것들을 좀 수정하고 예화들 다시 또 삽입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어제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묵상했었던 말씀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이상해요. 어떤 느낌이 이상하냐면,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내가 분명히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논리가 이제 제 머리에 나오는 게 사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쳐나가고 묵상했었던 것들을 탁 정리해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제가 창세기 28장 말씀이었는데, 창세기 28장 이렇게 제가 썼던 이제 제목을 쭉 쳐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했나? 이상하다. 그래서 4시간 동안 넘게 이제 타자를 계속 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상해가지고 이제 설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창 28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장이 딴 거로 되어 있어가지고 못 찾았던 건데, 그것도 보니까 그 내용이 약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또 다시 엎고 새롭게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과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서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꼭 들을 만한 사람에게 듣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노크하실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복음이 믿어졌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고넬료에서 계속 살펴보았는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화평의 복음에 관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 곧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가 전한 것은 자신이 증인이 되었던 예수님만 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세 가지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신이시고 인간이신 분이,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 때의 제사 제도처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짐승이 죽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베드로가 말했던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과 같이 십자가의 예수만 증거했습니까?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다.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세상 삶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도 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오는 세상 바로 영원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100년이 이 세상의 삶의 끝이고 이후의 삶이 없다라면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쾌락적인 것도 다 포기하고 지금 주일날 밖에 나가가지고 놀고 싶은 거 다 치우고 캠핑 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알록달록 물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장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요, 그냥 일하면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가게 문 닫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사는 삶이 이 세상 삶뿐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는데 속죄가 되었는데 이 세상이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죄가 사해졌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 유익이 뭐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냥 우리는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삶뿐이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한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사망하셨습니다. 죽어서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서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왜? 망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그 방법을 볼까요? 부활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이 곧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목격하고 증인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을 보았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증거했었어요. 직접 본 사람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하기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헛거다. 너희가 믿는 것도 헛거다.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잖아요. 무엇을 걷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러면 성경의 이 말씀이 헛것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려내셨다고요.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가? 부활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쫙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날개가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될 거니까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질문합니다. 이제 이 질문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긴장하시면서 빨리 대답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이 몸으로, 육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영혼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자,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겁니까? 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냐,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냐?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냐? 인간은 부정하다. 인간은 못 쓴다. 쓸지 못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막 살아야 된다라고 쾌락주의가 있죠. 그리고 그 부정한 것들을 좀 잘 다스려야지 금욕주의가 있잖아요. 그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잖아요. 그런 학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 때도 동일하게 그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부정하면서 저거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신이시라면 인간의 육체를 가질 수가 없다. 너무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가 나왔습니다. 영지주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2세에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자들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체로 부활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4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함께 무엇을 먹었다고요? 음식을 먹었대요. 식사를 했대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식사를 하셨고,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칠 때에 조반을 구우시고, 영이 식사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구우셔서 함께 식사하셨던 것이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입니까? 부활하신 후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해야 되니까 그 시대의 철학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면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찔린 옆구리를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조상들이 이렇게 잘 채렸어? 내가 좋아하는 거 채렸어? 그래서 이렇게 막 밥 퍼먹습니까? 밥 퍼먹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밥을 퍼먹어요? 안 퍼먹어요? 예수님께서 밥을 드셨다고 안 드셨다고요?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몸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부활이 어떤 겁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죽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죠.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을 것으로 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영혼의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의 몸, 신령한 몸,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몸. 육신으로 죽을 몸도 있지만 이제는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어버렸는데, 다 사람이 살아서 흙이 되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이 말이 있으면 뭡니까?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영원히 사는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아담은요, 영원히 사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왜 죽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법을 지으셨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 있게 되어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몸이었지만 죽을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되었다는 것은 곧 처음 아담과 반대로, 처음 아담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왔지만 죽을 몸이 되었고, 신령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을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영원히 사는 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걸 맨날 고백해요. 고백해 볼까요?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사도신경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던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영혼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하고 또한 이것을 말하면서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요?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했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재판장, 그것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대요.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늘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그 속에 있는 고백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요. 또다시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참이라면 성경의 말씀대로 그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정도 되어야 진짜 믿을만 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살지 않고 죽어버리면요, 그는 신이 아닙니다. 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신천지에 이만희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죠? 죽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올 이단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2000년 동안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이다. 인생에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에서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팔 불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우리 찬송가 오늘 찬양할 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의 고백이 그냥 성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밑에 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했었던 것처럼 영원히 사는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죠. 주님께서 완성되는 날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삶, 무너지는 것, 썩어질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신이시고 인간이시며 죄 없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죄 없는 몸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속죄되었다.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을 입게 되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입고 몸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될 것이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입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자는 영원히 타는 지옥의 불에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게요 라고 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해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길 믿습니다.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속 깊이 믿어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